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온전하게 이제는 선포하고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새롭게 해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고 이제는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 주십니다. 그냥 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모든 율례를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의 피를 뿌려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는 그들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이제는 씻기 위해서 짐승들을 죽여서 피를 뿌렸잖아요.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례를 듣고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올 때 바로 언약의 피를 뿌려서 그들이 언약의 백성으로서 세워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준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이제는 그들은 떠돌아다니는 방랑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이끄시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새로운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가 이른 아침에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서로 말미암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헌신하는 부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단에다가 이제는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정말 온전한 정성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온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와서 또한 이 온라인 예배 형식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까? 그 마음이 중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진실한 인격적인 만남이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치유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오늘 이 시간이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보시는 복을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세웠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면서 나아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면서 이제는 산에 올라오라 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갔고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서 하나님과 대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산 아래에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자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그 삶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고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의 그 뜰에 들어갈 수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뜰에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잖아요. 각각 예배의 자리가 제사의 자리가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휘장이 갈라졌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르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는 지성소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만날 때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귀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렀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왕이셨고 하나님이셨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데 있어서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한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이제는 해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인격적인 만남으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온전히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부족한지, 뭘 해결해야 될지 그 필요들을 부모의 입장에서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람들은 이제 피곤하면 자잖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나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시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갖고 온전한 드려지는 그 삶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어떻게 불러주셨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 하게 했다고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또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기업을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나가면 매일매일 실패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지는 거예요. 어둠이 찾아와서, 사단이 찾아와서 우리를 막 흔들 때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 우리의 삶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정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있을 때 여섯 동안 또한 산을 가렸습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갈급함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 몇 년의 그 훈련을 받았습니까?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지만은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그는 도망자 신세로서 그렇게 지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준비된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셉도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로부터 이제는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노예로 이렇게 팔림을 받았잖아요. 13년 동안 그는 고생하면서 지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얼마나 그는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야곱을 보십시오. 그가 거짓말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는 또한 형을 피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21년간 그는 실망과 시행착오의 그런 삶 가운데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기도하면 금방 뚝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제 모세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사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모세를 만나주실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가운데 눈에 맹렬할 불같이 보였다 했습니다. 맹렬한 불같이 활활활 타오르는 그 불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는데 그 모습을 저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강력한 그 임재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강력하게 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강력한 그 임재 가운데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강렬한 그 불꽃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말씀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약속의 땅에서 행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모세가 40일 40주야를 이제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만남과 그 말씀 앞에 쓰면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 아래 백성들은 40일이 동안 기다림을 갖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받고 내려오는 그 모세를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이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이제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신으로 섬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도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 산 위에서 뭘 먹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이제는 온전한 기도로서 긴밀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금식 기도를 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만큼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모세는 40일 동안 기도했다는데 우리는 얼만큼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24시간 그 시간을 얼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 드려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예수님께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이제는 해가 저물었을 때 너무나도 배고파하는 것을 보면서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준비했던 그 오병이어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축사하고 5천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장정만 5천 명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 여자 모두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그런 숫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 나눠주고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바구니가 남았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가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합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시도 너희가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는 지름길입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정말 우리가 작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너무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습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불렀을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렀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누가 불렀는지 알아야 돼요. 사무엘은 불렀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저 불렀습니까? 또 자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엘리 제사장이 불렀을까요? 하면서 또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저 불렀어요? 누가 불렀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구나, 함께 해주셨구나, 인도해 주셨구나,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집시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모든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그릇만 되어지면, 깨끗한 그릇만 되어지면, 정결한 그릇만 되어지면, 준비된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부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믿습니까? 그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찾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말 힘들고 눌려있는 그 마음들, 아파하는 그 마음들, 어찌할 바 모르는 그 마음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고 있는 것을 정말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연약함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이제는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